파노라마 교재 꺼내 보시고 우리 함께 4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권의 4과의 내용은 제목이 불평과 방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번 4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4과에 나오는 내용들 주요 인물이 모세가 나오고 그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 누이였던 미리암, 그리고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되어질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자, 밑에 하나님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세우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어엿한 외형적인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한 국가로서 기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300여만 명이나 되는 대가족들이 삭막한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에서 이들이 먹고 마시며 옷을 입고 잠을 자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할 광활한 사막의 생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먼저 끌어내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 스스로 광야에서 생존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먼저 알려주고 싶으셨느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철저하게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을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을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시내 산에서 광야 여행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인구를 계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이미 읽어봤어요. 그냥 민수기는 이제 numbers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민수기의 영어 이름이 numbers예요. 이게 뭐냐면 민수기의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는 앞에 처음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처음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앞에 인구조사가 한 번 있고 뒤에 인구조사가 한 번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광야 생활을, 그 광야의 훈련을 마쳤느냐에 따라서 각 지파마다의 숫자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이 훈련을 잘 견뎠어요. 그러면 잘 견딘 이 지파는 그 지파의 숫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 광야 훈련 가운데서 오늘 나오는 주제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방황했던 그 지파들, 죄지었던 지파들은 굉장히 급격하게 이 숫자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가 사실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60만 명, 이쪽도 60만 명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태어난 숫자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숫자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똑같이 6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각 지파마다의 숫자는 그 광야를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이제 몇 명이었는지 보면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약 몇 명 정도 돼요. 46절에 보니까, 자, 46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60만 3,550명. 그래서 약 남자만 60만 명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 숫자에는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이 숫자에 계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누가 또 빠져 있냐면 이게 군대의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지파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레위 지파의 숫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 전쟁이 일어나도 절대 칼을 들거나 창을 들지 않아요. 이 레위 지파는 뭘 위해 세워진 지파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지파이기 때문에 이 계수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광야 여행의 모습이 뭐냐? 성막이 지어지고 완성이 되어지고 난 뒤에 그 성막 위에 뭐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구름 기둥이 떠올랐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떠올라서 성막에 자,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냐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동하게 되는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 한다고 써져 있냐면 행진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행진한다라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 행진할 때에 어디로 어떤 속도로 가야 할지도 누가 정해주셨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막 위에 떠올라 있던 구름 기둥이 그게 하늘로 딱 떠올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뭐하란 얘기예요? 이제 짐 싸서 이동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그늘이 이렇게 지잖아요. 햇빛이 비치니까 그늘을 따라서 이제 함께 이동하고 되고요. 밤이 되어지면 뭐 가로등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광야잖아요. 이제 따뜻하게 불도 쬐면서 어떻게 보면 불빛도 이제 밝혀주는 가운데 길을 인도해 가면서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있어지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그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이 광야 생활에 이제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3번 볼게요. 세 번째 질문 다 같이 시작. 광야 생활에서 백성을 소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동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 처소에 천막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나와 있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떠올랐는지 떠오르지 않았는지를 알려고 누군가가 계속 쳐다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돌려서 봐야지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맨날 주시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허락하셨느냐? 민수기 10장 1절서부터로 보면 은을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뭘 만들어라? 나팔을 만들으래. 그래서 나팔을 가지고 두 개의 나팔을 가지고 한 개의 나팔을 불었을 때 두 개의 나팔을 불었을 때 그리고 작게 불었을 때 크게 불렀을 때를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불렀을 때는 누가 모이고 또 어떻게 불렀을 때는 이제 이동해야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떠오르는지 모르는데 하고서 누군가가 계속 쳐다볼 필요가 없이 그냥 성막에 가장 가까운 누군가 한 사람만 보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팔만 불면 그 소리를 듣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드셨습니다. 자, 밑에 한번 팁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인간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정표 없는 길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고집스럽게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인생의 길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감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입니까? 혹시 내 힘으로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곧 광야 생활과 비슷합니다. 이제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 스스로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어디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두 번째를 보니까 광야에서 이들이 뭐 했대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 자, 광야 생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들을 다 제공하셨어요. 마실 것에 대해서는 심지어 바위를 깨트려서라도 땅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셨고, 먹을 것은 또 뭘로 허락하셨어요? 만나를 허락하셨죠. 근데 이 만나만 한참 먹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요? 이제는 이제 질려서 못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뭘 달래요? 고기 좀 먹게 해달라라고 이제 불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옷을 새로 만들어 주시진 않았지만 이 광야 생활에서 그 옷을 만들지 않도록 또 허락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었죠. 그 40년 동안 옷이 뭐하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옷을 보존하셨어요. 그래서 6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60만 명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옷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그것을 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입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없다고 또 뭐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어떤 부분들은 불과 한 2, 3년 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져서 지금 누리다 보니 지금 한 1년이나 지나보다 보니까 그때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딱 허락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와, 놀랐어요. 근데 이게 매달 반복되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당연한 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 없어요.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익숙해졌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셔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에 여러분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뭐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평과 불만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모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불평은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 불평,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이제 광야 생활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나 사람에 대하여 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죠. 자,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 모세가 누구와 혼인했어요? 구수 여인하고 혼인했어요. 근데 사실
율법을 직접 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기록한 모세가 알거든요. 율법에 이방인하고 결혼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이게 모세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구스여인하고 왜 결혼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구스여인하고 결혼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지도자의 죄는 그냥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냐? 그냥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의별 죄를 다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용서해 가시면서 끌고 가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모세가 그렇게 크게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때문에 못 들어가요? 나중에 보면 물을 낼 때 하나님이 바위를 향하여 명령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뭘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2번이나 때려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한 번에 모세가 어떻게 돼요? 아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지도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심판과 징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은 요만한 죄만으로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심판과 징계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신 분들은 나는 누구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지, 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대고 계시는 잣대는요, 일반 평신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요만한 죄만 지어도요 큰일 나는 게 주의 종이지. 근데 이거는 이제 모세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할 문제고, 거기에 대놓고 불평했던 누구예요? 가장 가까웠던 이 아론과 미리암은 오히려 잘못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했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안에서의 어떤 질서를 이제 세우시는 모습을 보는데, 어쨌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만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욕심, 시작. 인간의 욕심과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오는 죄악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불평은 차차 사라지고 감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은혜라고 알면, 자,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뭐 하는 게 목표예요? 감사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원수를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수비는 아무리 잘해봤자 뭐라 그랬어요? 본전이라 그랬잖아요. 공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약간 그 원리를 가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봤자 요만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원수를 뭐 해버리래요? 그냥 사랑해버리래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는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런 버티지 마세요. 그냥 뭐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경과 고난 안에서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 하라? 오히려 섬기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고 선행에 집중하면 여러분, 뭐 할 시간이 없냐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으로 입술로 죄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바빠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선행을 하는 일에 내가 바빠지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거룩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원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거예요. 그 수요일날 뭐 그렇다 치고 뭐 금요일날 예배를 와버리니까 어때요? 금요일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뭐해요? 여러분 다 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내가 어딜 가지 말고 나는 죄 짓지 마라, 이게 아니라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와버리면 죄 지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마음 가운데 죄 지으려는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와 버리면 그냥 빨리 어디 와버리면 돼요. 그냥 교회 와버리세요. 그리고 문이 잠겨 있으면 여러분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열어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비가 아니에요. 수비가 아니라 뭐 해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죄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 가데스 바니아, 자 이게 이제 여기 어디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가나안에 시작. 가나안에 정탐을 보낸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이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면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자,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이었어요. 나머지 2명만 누구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죠. 근데 자,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었느냐? 이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이제 대답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치 다수의 의견이 정답인 것처럼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많은 사람의 의견이다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창세기서부터 내용들을 쭉 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특히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구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했느냐?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제사장이 흉패 안에 주머니처럼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약간 이제 돌멩이 같은 게 2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2개를 가지고 어느 것을 꺼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신약 안에 들어와서 자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이제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을 때도 무엇을 가지고 뽑았어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 다수의 의견, 이게 굉장히 중론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만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다라고 결정을 내리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다수의 의견과 더불어 항상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어떻게 돼버렸느냐? 다수의 의견을 믿고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심지어 이 많은 군중들이 이들을 향하여 뭘 던지려고 그랬어요?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하는 시도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셨느냐? 자, 일단은 20살 이상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살 이상의 모든 남성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자, 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방황할 수밖에 없게, 이제 훈련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자, 밑에 팁 한번 읽어봅니다. 팁 시작.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함으로써 광야의 힘든 방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은혜에 감격하는 기쁜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걸음걸이는 빨랐고 이제 약속의 땅까지 10하루만 가면 되었습니다. 넉넉 잡아 2-3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왕복하여 가나안을 다 정탐하였다.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방황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 주어진 일에 얼마나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의 생활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 이게 원망과 불평, 이제 불평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이제 불평이고요. 자, 원망은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불만이 생겼을 경우에는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주로 이제 불평했던 대상은 어떻게 보면 그 광야에서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하여 불평했고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대상은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던 모세,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있었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죄악을 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그 예를 보면, 자, 무리바 물 다툼, 여기 무리바 때는 이게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위에 때 명령하라 그랬는데 2번 쳐가지고 그렇게 된 사건이 여기서 이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자, 2번째 놋뱀 사건은 이거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기 전에는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가나안 남쪽을 통하여서 이제 진격해서 올라갈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방향이. 근데 40년의 광야가 시작되고 난 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으로 끌어내십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으로 가려면 어디를 꼭 지나가야 되느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에돔만 지나가면 금방 요단 동편으로 그냥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에돔이 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피해서 뺑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험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시게 되고 그 불뱀에 물리게 되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뭘 만들라고 하셨냐면 장대 위에다가 노수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오늘날 그 의사들 뭐 보면 그 의사 마크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장대에다가 뱀 이렇게 말려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왜 의사인데 왜 뱀이 말려 있을까? 그럼 이게 이 광야 이때 놋뱀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하기만 하면 낫는다.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된다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혹시 물려보신 분 계세요? 물리면 일단은 독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 독이 퍼지기 전에 심장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의 신체를 꽉 묶어가지고 피가 안 통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독을 어느 정도 빨아내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약을 이제 바르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거래요. 근데 요즘 의사들은 절대 빨아내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 안에 이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돼요? 빨아내는 순간 자기가 더 가까이 심장하고 두뇌에 더 가까운 쪽으로 독이 훨씬 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치료 방법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뭐 하래요? 노뱀을 그냥 바라보래요. 그러면 나은대요. 여러분 이게 생명을 얻는 방법이었는데 그 낫는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독사에 물려 죽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니까 모압 여자와의 이제 음행 사건, 이게 뭐냐면 모압 지방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이방 신들은 우상 숭배를 할 때 굉장히 성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 안에 장녀들이 항상 거주했다든지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나가서 보니까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기웃기웃하다가 거기 신전에서 이제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간음, 육체적인 간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이제 분노하다가 심판받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심판받고 우상숭배하다가 심판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팁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불평은 끝까지 만족함을 모르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평은 한도 끝도 없고 트집을 잡으려면 모두가 불평거리가 됩니다. 급속도로 번지는 불평과 원망의 병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한 번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그것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자, 불평과 원망. 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욕심과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게 이 불평과 원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는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이제 감사가 이제 흘러 나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약간 성격적으로도 약간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항상 뭘 봐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는 해요. 근데 공동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씩 다듬어져 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저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인하여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듬어져 갑니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들로 인하여 누군가는 또 훈련이 되어져 가요. 마치 모세를 훈련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훈련해 가시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사람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조금 더 다듬어져 가고 누군가가 더 훈련되어져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그 사람, 그 당사자는 항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항상 행복하지. 그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훈련을 받고 어떤 공동체는 다듬어져 가요. 더 성숙해져 가요. 근데 그 당사자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사자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아니 가정 안에든 어디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똥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똥이. 그러면 길거리 사람 가다가 똥이 이렇게 밟히면 되게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작대기 하나를 들고서 이 똥을 치운다고요. 치워요. 그런 다음에 똥을 치운 이 똥작대기를 집에, 아이고 이거 귀한 거 하고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이고 귀한 거 하고 가지고 와서 막 씻어가지고 액자에다가 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 어떻게 해요? 치운 다음에는 버려요. 그러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나쁜 사건이나 어떤 나쁜 그런 일들을 치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들어 쓰시고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근데 이게 100%예요. 들어쓴 그 나라와 들어쓴 그 사람은 끝까지 생존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지혜로움이에요. 꼭 정의를 외치면서 거기에서 그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참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장로님, 어르신들,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일에 쓰임 받은 사람 가운데 끝까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중간에 하나님 앞에 맞아가지고 이제 회개하며 돌아오면 다행이고, 거의 대부분 안 좋은 결말로 가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젊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실 때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제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분으로 쓰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정말로 욕심도 버리고, 그리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항상 기쁨이 있고 행복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